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지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청년분 일원들이 그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 저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한 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어떠한 병력도 없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준비한 제물 아주 훌륭했습니다. 분명 가장 좋은 등급의 어떠한 질병이나 컨디션이 떨어지지도 않는 아주 좋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는커녕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울왕을 버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적대 관계로서 사울왕 때까지 쭉 그 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은 그 와중에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고 또 자기 눈에 하찮게 보이는 것은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이 중에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리품 중에 챙긴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대표적으로 우리 이 세 가지를 예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고 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의 게임상에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둡니다. 화려한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부르고 또 대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졸기도 하면서 또 설교 시간에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그것을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모든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는 제도가 주어진 것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는 모든 예배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맛보아야 될 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 발버둥치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